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53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535장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서시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다시 멸류하는 그 이마를 낳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지은 나를 너밖에 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온 문을 엽니다. 드셔서 찾아와서 떠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2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름나며 떨떨는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레못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흘러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은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북쪽을 제외하고는 삼면이 다 골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골짜기라는 말이 어울리기도 하고요. 이 환상이라는 것은 이제 비전을 뜻하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환상, 말씀의 비전을 가리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환상을 받는 골짜기,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환상의 골짜기라는 것이 예루살렘을 비꼬는 말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했던 예루살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비꼬으면서 이제 너희가 환상의 골짜기인데 왜 이렇게 사느냐, 이제 그런 비꼬는 듯한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이제 5절까지의 말씀은 그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하는데 이 심판이 주전 701년경에 있었던 아수르의 침공인지 혹은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된 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임박한 심판으로서의 아수르의 공격, 또 그보다는 한 125년 후에 이루어질 바벨론의 침략, 이것을 다 함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수르의 침공도 유다에는 예루살렘에는 큰 어려움을 가져왔고 바벨론의 침공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아수르의 공격과 바벨론의 침략에 대해서 고통을 당하게 될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은 환상을 보는 이 이사야의 슬픔을 말하는데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정말 슬피 통곡하고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침공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나라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의 공격은 더하게 될 것인데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리여, 너희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아수르의 침공이나 바벨론의 침략, 그것으로 인해 사람이 죽었으면 당연히 칼에 죽은 것이고 전쟁으로 사망한 것인데 그게 아니라 그러거든요. 왜 아니라고 하느냐 하면 5절 말씀을 보시면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아수르가 침공하든 바벨론이 침략을 하든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분명히 아수르의 침략과 그리고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겠지만 그게 자연스럽게 국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바벨론의 공격을 당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자, 저수지를 만들었다는 말은 이제 적들이 공격해 오면 대개 포위를 하게 되니까 성 안에는 물이 없어지고 양식이 없어질 것이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수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이고, 제가 11절을 읽었습니다만은 이제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아수르가 공격을 하든 바벨론이 공격을 하든 이제 막기 위해서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11절 상반절까지에 이루어진 일인데, 그런데 1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저 화면에서 두 번째 줄 중간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말이죠. 적들이 공격해 들어왔을 때 이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들이 마땅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마땅한 일인데, 하나님을 찾지는 않고 하나님을 앙망하지는 않고 자구책만을 구하는 11절 상반절까지 뭐 저수지를 만들고 무너진 성벽을 수리를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이 하지 않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을 하는데 어려움이 닥치면 다 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애를 씁니다마는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수험생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뭐 평상시에는 공부하지 않다가 큰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열심히 공부하겠죠. 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학원도 다니고 뭐 부족한 공부를 위해서 인터넷 강의도 듣고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고 하나님을 앙망하지는 않습니다. 수험생이 되면 딱 나타나는 현상이 교회를 잘 오지 않습니다. 다른 거는 다 하는데, 다른 거는 평상시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성도님들도 어려움이 닥치면 다 노력하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찾고 이 방법도 찾아보고 저 사람도 찾아보고 다 하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예로부터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들이 공격해 들어오는데 당연히 저수지를 만들어야 되죠. 적들이 공격해 들어오는데 당연히 성벽에 무너진 곳이 있으면 둘러보고 수리를 해야지요. 그거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다는 그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가장 기본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하는데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하지 않는 이 모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찾는 중에 우리가 기울일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의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굉장히 패역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통곡하고 애곡하고 머리털을 뜯고 굵은 배를 띠라는 것은 다 회개를 뜻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회개의 표시로 머리털을 뜯고 굵은 배를 띠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지금 아수르의 공격이든 바벨론의 침략이든 이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이 되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다. 이제 나라가 망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될 때에 그들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회개하지 않고 내일 죽을 거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자. 지금 그런 식의 반응을 보여준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그런 예가 있기는 합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벌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의 손가락 같은 것이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썼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였지요. 그 글자를 해석하지 못해서 바벨론의 술사들 다 불렀습니다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왕비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데비를 가리킵니다. 선왕의 아내를 가리킵니다. 그 왕후가 들어와서 선왕의 시대에 다니엘이라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왕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이 해몽을 해주지요. 하나님께서 왕을 계량해 보니까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쳐서 이제 이 나라가 메대와 바사 제국에 나눠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 날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다는 것은 그 상황이 벨사살 왕이 베푼 그 잔치가 평상시에 기분 좋아서 하는 잔치가 아니고 나라가 지금 메대 바사 제국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지경이 되었으니까 이제 신하들과 그리고 고관 대작들을 모아서 일종의 흥을 돋우기 위한 그런 잔치였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별 효험이 없고 하나님께서 메데바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날 바벨론이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이 바로 그 본문과 그 사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보내든지 바벨론을 보내시든지 지금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나라가 그렇게 처하게 된 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나라가 이제 멸망할 테니까 먹고 마시자, 즐기자, 언제 즐기겠나 그런 마음으로 지금 패역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이보다 더 강한 표현이 별로 없습니다.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회개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래오래 참으시다가 그들을 심판하기로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 앞에서도 그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이런 완악하고 패역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큰 진노의 말씀을 말해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 앞에서 마음이 누그러워지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마음이 더 굳어지고 완악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나 혹은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잘못을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고 혹은 우리를 더 연단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잘못을 벌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는데
어떤 종류의 원인으로 찾아오는 어려움이든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완악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그런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관계로 어려움을 당하든지, 혹은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든지, 혹은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여유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로 완악하고 교만해지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혹은 물질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막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런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어려움이 닥칠 때 나를 돌아보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할 때 썽부터 내지 말고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와 생명과 건강과 믿음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혹은 영상으로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상의 골짜기라 불렸던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여, 예루살렘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숱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자구책을 찾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해냈지만 하나님은 찾지 않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그 징계의 손길에 대한 정당한 반응보다는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시고 패역한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많은 문제들도 생겨나게 될 것인데, 주님이여,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질 때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것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허물을 자복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가려는 모습부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만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의 크신 책망을 받는 모습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고난과 역경이나 혹은 어려움이나 혹은 관계적인 갈등이나 이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 인격적인 모습, 성품이나 태도 등이 변화하며 성장해 갈 수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무겁게 짊어지고 가는 인생의 짐들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분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인생의 짐을 주님께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연일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또 불쾌지수도 많이 높아져 있는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짜증스러운 말보다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말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족들을 비롯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대할 때도 불평이나 혹은 부정적인 말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로를 웃으면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 한마디를 해도 따뜻하게 하게 하시고 친절을 베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얻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우리 가음정교회 대학부의 여름 수련회가 있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젊은 대학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잔치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이번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미 준비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해 왔는데 이제 오늘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출발할 때부터 돌아올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계획된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각각의 프로그램을 기획한 의도대로 우리 대학부 학생들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우리 대학부 지체들이 있으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과 협력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입양한 낙하인족, 주왕족, 낀족, 타이족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양원 그레이스 신학교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양원 그레이스 신학교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정말 복음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자기 종족의 복음화를 위해 선실할 수 있도록 귀한 배우자, 귀한 목회자로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시기라고 합니다. 정치는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정치권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하는 악법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심히 걱정스러운데 지금까지도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 나라를 지켜 주옵시고 결코 하나님 앞에 배역한 나라가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